없나이다. 호세아서 10장이 맞습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그를 믿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부르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음란을 삼지 그 재단의 밭 이전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성화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송아지는 남쪽으로 옮겨다가 내물러 아르바에게 데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국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려와 그 제단에 할 것이니 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 우리 위에 무너지가 하리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는 역시 하나님께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동방의 풍속을 쫓아가고 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선지자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그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또 아수르로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결국 잠깐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고 또 세울 수 없게 헤아릴 수 없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교회가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우상 숭배나 동방풍속이나 또 나에게 부정직한 삶이나 또 나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음행이나 실제 음행이나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은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제사보다도 공의를 또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은 관계하지 않고 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늦은 빛처럼 임하시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새벽이 되면 빛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령의 임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고 워낙 마지막 시대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단들, 미혹형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 네. 그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난날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많이 여기저기 다녔지만 남은 것은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많았죠. 정작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교회 사는 것처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잠깐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모르는데 근본의 문제는 안 돼. 근본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 십자가의 교회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제가 방금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성경 앞에 고백하는데 가장 저기서 크게 아멘한 사람이 누구냐? 저희 사모라는 것입니다. 사모. 할렐루야. 사모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써 다녔는데 그러나 별 실성은 없었어요. 받은 걸 오히려 잃었죠.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는 것입니다. 진즉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했으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자유함이 오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됐을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점술 복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바알이 출애굽을 시켜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바알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앞으로 줄 것이고 또 우리 시대는 신약 시대는 내어 주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우상이나 어떤 종교의 그 교주가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준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런 어떤 종교의 교주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요즘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이사라고 따라다니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니고 그 보이사라는 분이 그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혹되니까 그렇게 어리석게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치는 삶을 거칠겠다는 거칠게. 심령이 거칠고 환경이 거칠고 경제적으로 거칠게 만들고 건강이 거칠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거칠게 만들고 여러 가지 거친 환경을 줬어요. 하나님의 동상 같이 천국 같은 마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그런 풍요로움, 행복함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한쪽에 지금 믿고 우상을 다 하나님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도 됐지만 또 당시의 강국인 애굽 또 강국인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잖아요.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삶에는 사랑이 없고 인자가 없고 용서가 없고 섬김이 없고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실제 가정이나 삶 현장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 상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저가 그렇게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돼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날 빼앗고 있는가요? 음행, 술취함, 또 탐심, 탐욕, 교만, 사치, 화름,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요? 이런 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모은다고 해서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믿고 묵상하고 적용해 갈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 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그 말씀의 검으로 깨뜨리게 되고 우리의 옛 생활을 끊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스아 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연이어 오늘 오스아 10장에서도 이방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속 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의 줄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11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에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선지할 때는 그를 부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더 바알대로 가서 제사하고 그 아래쪽에 우상한 때가 절하고 분향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랑의 길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그를 이끌었지만 그들은 또 그리고 그들을 그 종살이와 멍에를 벗겨주었는데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그들의 계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장 7절 한번 읽으시죠. 11장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7장 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7장 7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일어나가는 그런 자들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장 8절 하나님께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들을 두지 않겠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속한 이웃 도시인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렇게 멸망을 받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11장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 머물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에브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또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12장 8절에 그러나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불의한 것으로 부자가 됐는데 내 부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다 찾아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10절에 말씀하셨고 이상을 많이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바알 숭배, 그 바알 숭배의 헛된 바알 숭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셨다고 1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사람들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능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3장 1절에 자기를 높이고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리고는 더 범죄해가지고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13장 2절에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은 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추고 우상한테 입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하여금 13장 3절에 아침 그릇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그들의 인생이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될 것이라.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3장 4절에 나 얘는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 얘는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그 부여의 땅, 젖과 꿀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바알에게 가서 감사하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13장 6절에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없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고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망하면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사자같이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이 염통 껍질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켰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장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수월의 권세, 지옥을 말하죠.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푸신다는 말씀하고 이 일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겠다는 예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13장 14절을 한번 읽으세요. 호세아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스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망 안에서 꾸짖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장에서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과 불의한 삶과 폐역한 삶에서 또 강국을 위한 삶에서 음행한 삶, 도둑질하고 불법을 하고 거짓 속임의 삶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성하실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드리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또 내가 이슬과 같이 그들을 백합과 같이 피고 내 반은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고 아름다운 감나무가 같이 될 것이고 감람나무가 같이 될 것이고 그 향기가 내 반은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안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인애와 공의와 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회복돼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도 되고 그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호세아 14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타락하고 더 세습화되어 있습니다. 온갖 의상을 준비하고 있고 온갖 세상에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거짓된 자요, 외식된 자요, 간음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남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니며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땅 아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서 이 축복을 나누며 증가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